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1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21절로 26절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중국 고대 후한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나라를 세우고 불과 20년이 못 돼서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유방이 세우고 그 전한과 후한 시대를 지나고 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삼국시대 우리가 잘 아는 조조, 유비, 송권,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이런 세 나라가 서로의 힘을 겨루는 군웅 활거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든 흥하고 쇠퇴하고 망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죠. 역사는. 그래서 이제 후한이 망하고 삼국시대가 오고 위나라는 조조가 그 다음에 총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비가 그리고 오나라는 송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세 나라가 자웅을 겨룹니다. 조조가 통치하는 위나라가 이제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북방 정벌을 계획하게 됩니다. 북방으로 가자. 우리가 북쪽에 있는 땅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오한족이 차지하고 있던 북방의 지역과 전투를 계획합니다. 전쟁을 이제 계획을 하죠. 그런데 아주 몇몇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라가 안정이 덜 됐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손권, 오나라가 그리고 서쪽에서는 유비가 다스리는 총나라가 아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방 정벌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우리 위나라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신하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들의 말을 안 듣죠. 곽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조조의 그 오른팔과 같았던 인물이 곽가인데 그 곽가의 말을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오한족을 정벌하고 북방의 영토를 넓히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조조는 명을 내립니다. 이번 북방 정벌에 반대했던 신하들을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이제 반대했던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금이 저리겠죠. 이제 죽었다 이제. 괜히 반대했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그들을 불러놓고서는 상을 줍니다. 상을. 전쟁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너희들 말이 맞았다. 내가 큰 착각을 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전쟁을 안 하는 것이 맞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너희들 말이 맞다. 앞으로도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릇됨이 있거나 잘못됨이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해달라. 그러면서 상을 내립니다. 상을. 저는 삼국지 읽으면서 삼국지는 이제 유비의 그 주인공이 유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비에 맞추어서 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지 읽으면 당연히 이제 유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저는 조조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조조같이 저는 조조가 좋습니다. 조조가 조조 좋아요. 그는 무인인 동시에 문인입니다. 그가 쓴 시가요 너무 좋아요. 조조라는 인물이 참 매력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조가 전쟁하고 나서 깨닫잖아요. 깨닫습니다. 성도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매 순간 깨달음의 계기를 주십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단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성도는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누가복음 6장 21절에 26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결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깨달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매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어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라는 것은 가장 공고한 상황 아닙니까? 가장 초라한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은행장이었는데 집안이 떵떵한 부자였는데 비천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풍부에도 처했습니다. 풍부에도. 워낙 많이 가진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배부름도 처했고 배고픔도 처했고 풍부와 그 다음에 궁핍도 처할 줄.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결그래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과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게 뭐예요? 비결이에요. 비결이에요. 비결은 오늘 주보에 제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비밀입니다. 비밀. 미에오예요. 헬라어로. 미에오는 무슨 뜻이냐면 성스러운 비밀이에요. 거룩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성스럽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성도만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이 은혜가 비결이다. 그래, 비결. 미에오. 성스러운 비밀이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을 바울이 체험했죠. 바울과 누가 같이 다녔어요? 바울과 누가요? 의사 누가?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의사였어요. 누가는 어디 사람이냐? 수리아 안디옥 사람.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 아시죠?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예요.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그래 누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 누가는 수리의 안디옥 사람이에요.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바울이 체험한 일체의 비결을 누구도 체험했다. 누가도 체험했어요.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이 성스러운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 그 아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성스러운 비밀을 안다.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일체의 비결, 성스러운 비밀을 알았어요. 알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마태, 누가, 요한, 그리고 마가까지 다 알아요. 그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AD 33년에 우리가 33살에 돌아가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복음서는 누가복음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80년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 후에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5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이 50년대 사역했잖아요. AD 50년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했던 그 시대는 AD 50년이에요. 예수님 사후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AD 50년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때에 의사 누가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30년 동안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누가는 계속 이방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배워서 한 게 아니고 듣고 배워서 삶에서 어때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만난 지 몇 년 되셨어요? 다 연수가 있죠? 예, 연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은이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죠. 서은이가 지금 16, 그죠? 16년, 벌써 16년이에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가장 오래되셨을까? 예, 아무튼 누가는 AD 50년대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30년 지났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들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비밀을. 어떻습니까? 우리도 체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사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체험했던 성스러운 비밀 몇 가지를 오늘 묵상해 봅시다. 네, 몇 가지. 자,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줄인 자가 있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도를 위로합니다. 성도님, 이제 곧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예, 잘 될 거야. 당연히 맞죠. 조금만 참아. 이렇게 말하죠. 견디자. 어떻게든 견디자. 조금만 참자.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자. 잘 될 거야. 똑같네. 비밀이 아니지. 비밀이 아니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성도인 내가 하는 말이 똑같다며. 그럼 뭐 비밀이요? 그럼 비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고통을 당했다. 성도가 고통을 당했어.
성도님, 아이고 어떻게 내가 뭐 해줄 말이 없네. 우리 힘내자. 주님이 반드시 이 고통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주실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자. 좋은 날 오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견디자. 조금만 생기면 좋은 날 온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네. 그럼 비밀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는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도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의 지고한 의미가 예수님의 마음과 닿을 때까지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한시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는 게으름을 가져서는 안 돼요. 계속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 하시는 그 정수의 의미를 평생 어때요? 깨닫고자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제 다 됐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안 돼요. 아니요. 그건 거 아니에요. 성스러운 비밀이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이성의 진리, 내가 배운 학습,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그는 왜냐하면 성스러운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줄인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줄인자가. 성도가 줄입니다. 이건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 대상이 제자죠. 그러니까 주님도 굶주렸고 제자들도 굶주렸어요. 주님도 굶주렸고 제자들도 굶주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줄인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줄인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줄인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때 주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주님이 좋은 날 주실 거야. 그게 복이 아니고 주님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라니까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뭔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뭔가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서, 뭔가를 채워주셔서 복이 아니라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이 자리가 예배당이고 내가 두 발로 서서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광야를 지나며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임을 몰라요. 성스러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임을 알면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비밀이구나.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죠.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성전 올라와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비밀입니다. 축복입니다.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방인 여기 떨어졌죠.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 그리스 지역은 다 뭐냐? 신권 정치예요. 신권 정치. 신권 정치예요. 그러니까 신권 정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 종교를 주관하는 자들이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예, 신권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도 신탁을 받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라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준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탁을. 그래서 그 제사장이 전쟁을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죽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죽습니다.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신권 정치죠.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서 복음 전한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이단이 막 활개에 쳐 다녀도 누구도 제재하지 않죠. 신천지 이만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돼요. 법원에서는 무죄. 안 죽어요. 그러나 이때는 달라. 이때는 왜? 신권 정치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누구도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의사 누가도 똑같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어요. 의사 누가는 그림자같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면 의사 누가도 고통당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말씀을 알아요. 인자 때문에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가 죽으면 남편이 무슨 필요 있고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우리는 거룩한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비밀을 알아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목숨을 내려놓아야 될 그 시대 앞에서 전혀 굴복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놓을 진정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의사 누가를 비롯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였어. 세상 사람들은 몰라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에요. 네. 시인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내 입에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복을 누립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되든 안 되든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 될까? 전해봤자?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스러운 비밀이에요. 비밀. 될까 말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그 판단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인자 때문에 배척을 당하냐? 네가 죽음을 당하느냐? 네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복이라 그래요. 이걸 성도 여러분 저는 알아야 돼. 그래야 성도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세상 사람들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죠. 알고 누립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어떤 축복보다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내 입에, 내 입술에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예. 또 있어요, 또. 예. 이제 화입니다, 화. 예,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지금 배부르냐? 부유한 자. 네 부자냐? 배부르냐? 네 지금 웃고 있냐? 네 지금 칭찬받고 있냐? 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성도 여러분, 부유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부유한 게 복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다 이해하죠. 그 부유한 게 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 할까요? 미쳤냐? 이렇게 말하지. 부유한 게 좋은 거지 뭐 화야. 배부른 게 좋은 거지 뭐 화야. 칭찬받아. 칭찬받으면 좋은 거지 그게 왜 화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솔직하게, 예. 세상 말로 하면 까놓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여러분 부유할 때 주님 고백합니까? 내가 배부를 때 주님 고백합니까? 칭찬받을 때 주님 고백합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부유할 때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는가? 내가 정말 배부르고 행복할 때 주님을 진실로 고백하는가? 왜 합니까?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세상 사람은 100번 말해도 안 돼요. 부유한 게 좋지. 오늘 이 시대에 돈이 많으면 좋지.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돈 많이 생기면 그게 복이지. 그게 왜 화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성도는 그때가 주님의 자리가 없을 때다. 그때가 주님의 자리가 없을 때다. 성도 여러분, 알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부유함이 화구나. 칭찬받음이 화구나. 웃을 때가 화구나. 그게 화임을 알고 누리는 성도. 그 성도가 비밀을 아는 성도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조 잘해. 타조. 예. 타조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알이 신기하고 타조 알이 요만하잖아. 예, 알이 신기하고 또 생긴 것도 신기하고 달리는 것도 신기하고 시속 80km 달리잖아요. 등치는 막 쇠만하잖아요. 예, 타조 다 보셨으니까. 그 타조가 이음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땅속에 자기 머리를 파묻는 거예요. 예, 다 하시네.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황정주 집사님 얼른 이렇게 하시네. 예, 고개를 땅에 파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아유, 저기 등치가 큰 게 저게, 달리기나 못하면, 달리기도 빠른 게, 왜 고개를 저 땅속에 쳐박고 저러고 있다냐. 겁쟁이네. 이렇게 겁쟁이네. 이렇게 말했다. 근데 왜 땅속에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지 아세요?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예. 위험이 닥치면 타조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위협을 주는 대상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 정보에 수집하는 행동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적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이놈의 몸뚱이는 얼마나 크구나. 이놈은 지금 어느 정도 빠르기로 다가오고 있구나.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갈 방향과 도망갈 속도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예.
그리고는 도망가요.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예,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의사 누가는 누렸어요. 그 비밀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미에요? 성스러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알고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알아서 이 땅에 그 비밀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아는 비밀, 그 비밀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냐, 배척을 당하냐, 너희가 죽느냐, 복이 있다. 복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비밀을 아는 자, 부유한 자 화 있을진저, 웃는 자, 칭찬받는 자, 배부른 자 화 있을진저. 우리는 압니다. 그 성스러운 말씀의 비밀을 압니다. 주님, 누리며 살겠습니다.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자, 이 비밀을 알고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